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다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황금 연휴에 여러분은 왜 놀러 안 가시고 여기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 시리즈 네 번째 염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413장이에요. 내 평생을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장장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죠.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포드 변호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1873년 11월 15일에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가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이 스탠포드 변호사의 네 자녀가 사망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시카고 대화재로 스탠포드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쓴 가사가 413장 가사입니다. 가사 자체만으로는 무슨 문학적인 능력이 있으면 쓸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거의 모든 것을 잃고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염려함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바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염려의 본질이 뭐냐 이걸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첫째는 염려는요 일단 매우 비생산적인 거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염려로는
삶을 잘하게 할 수 없죠. 저도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질까? 더 빠져요, 염려하면.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훨씬 실감이 나네.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아무 쓸모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심리학자가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조차 이 삶의 염려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다가 만들어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수요 염려 상자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 그러면 피곤하니까 하루에 몰아서 하기로 하자. 그래서 수요 염려 상자라는 걸 만들고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쪽지에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에 넣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에 그걸 펼쳐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서 하기로 하니까 이게 세상 편한 거죠. 그래서 항상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적어서 넣고 적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염려해 보기로 작정한 시간에 상자를 열고 쪽지를 하나씩 펼쳐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매주 열어보는 거니까 한 주도 안 된 것들 아니겠어요? 대부분 내가 쪽지를 넣어놓은 게. 그런데 그 많은 염려의 거리들이 읽어보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연애할 때 밤에 너무 애틋해가지고 연애 편지 막 쓰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삶을 참 각박하게 사셨네. 연애 편지 쓰면 완전 다 심리잖아요. 사랑할 땐 다 심리잖아요. 진짜 연애 편지도 안 써본 분들이 무슨 말씀을.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깨서 읽어보면 나 뜨거워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내지 못할 편지 참 많죠. 자기가 쓴 것도 없는데 보내지 못할 편지가 있겠어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가지고 진짜 걱정했단 말이야. 쪽팔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염려했어? 염려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더 많은 경우는 이미 해결됐어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놔두면 해결될 일들을 가지고 염려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염려할 만한 거여서 이제 비로소 염려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나 심각하고 막 가슴이 뛰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염려할 만한 거리에 대한 해답이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고, 그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염려한다는 게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염려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가 막 일어난다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하고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한가? 쓸데없이 효과도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서 애들이 공부한 적 있어요? 효과도 없는데 뭐하고 쓸데없이 해가지고 맨날 힘들어요. 남편 막 좋아가지고 당신 이렇게 좀 하고 막 그래서 변화일까? 그럼 변하지도 않는 일을 뭐하러 10년씩 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 아무리 잔소리해봤자 변하지 않는 행동을 뭐하러 해요? 자기도 안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행동을 안 하고 있지 못한 자기도 안 변하는 건데 뭐 어떻게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쓸데없는 짓을 그만둬야 돼요. 소용없는 짓을 그만둬야 돼요. 이게 변화의 첫걸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염려는 불신앙적인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는가? 성경은,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타락한 상상력이 바로 염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이루실 것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오직 타락한 상상력으로 인해 불안한 미래를 꿈꾸는 것. 이게 바로 염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31절에서 32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아니 성경에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맨날 이런 것만 구해요. 뭐 먹게 해주세요, 뭐 입혀주세요, 뭐 마시게 해주세요, 뭐 집 주세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방인들이 하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걸 아시는 그분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우리가 그것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귀하다라는 걸 모르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정말 알고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상력으로 불안한 미래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기는가?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예요. 교리적인 걸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신뢰하는 종교인 거예요. 믿음은 인격 없이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적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바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 듣고 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잘 듣고 잘 보는 데서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역동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보지 못하고 상황을 끊임없이 왜곡하여 바라보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걸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사실 대화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득 안 돼요. 왜요? 대화는 자기가 궁극적으로 믿고 있는 바를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서로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대화는 결국 차이의 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대화가 되는 거지 대화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아니, 성경에 새를 보라고 하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안 봐. 땅만 보고 책만 보고 글씨거리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출발은 잘 보는 데서 출발하고 잘 듣는 데서 출발해요. 이것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안에 갇혀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잘 보면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핑계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일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참 힘든 때에 산속 깊은 곳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산책을 하는데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싶어 이런 실데없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길을 찾으려면? 네? 네? 당연히 되돌아가야죠. 근데 어떻게 되돌아가요? 되돌아가다가 길을 잃은 사람은 사실 되돌아가는 길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되돌아가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을 땐 반드시 산꼭대기 올라가라. 그죠? 그래야 보이니까 전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 나무 한 그루가 진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그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나무는 왜 나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야, 저 나무는 아름답구나라고 칭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오지 않는 이렇게 쓸데없이 길이나 잃어버리는 사람이 와서야 봐주는 왜 이곳에 나는 심겨져 있는가 라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 나무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든 이유, 제 자신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정말 멋있다, 큰 성과가 있구나, 부럽다 라고 하는 자리에 있고 싶은데 왜 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구나. 저 나무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잘 보는 거예요. 잘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깊이 생각해야 돼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한마디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논리도 없고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고
오직 공통된 건 그 모든 잡념에 염려가 묻어 있다는 것. 그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은 타락한 상상력에 이끌려 타락한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잡념에 이끌리거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집중하는 것이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사색하는 거예요. 사색하니까 떠오르는 유머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이주자가 좀 한번 말할 때 이 예화를 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갔더니 낙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막 오른쪽을 보시고 보고 왼쪽 보시고 보고 위 보시고 보고 뭘 봐, 바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글이 하나 딱 적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명문이더라고요. 이 명문. 당신이 안에서 사색하는 동안 밖에서는 사색이 됩니다. 야, 두 사색의 극명한 차이점. 그러니까 그 안의 사색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하는 사색이 없는 사람은 밖에서 사색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 돼 있어요. 삶의 무게에 질려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이 사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사색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모든 염려를 그분 앞에 맡겨드리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생각을 사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뭐 통성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찼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냥 염려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염려를 맡김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평안 속에서 나가고 있는 생각,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통성기도에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만 하지 말고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왜 통성기도하고 막 자꾸 방언기도만, 그건 뭘 안 해본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막 통성기도를 해요. 나는 막 방언기도를 해요. 근데 내 마음은 평안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니까요. 고요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듣는 기도는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고요하여서 그분께 드리는 말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고받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사실 사색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염려할 뿐이지, 잡념이 수없이 일어날 뿐이지, 생각의 능력이 없는 사람, 생각의 힘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평안 속에서 사색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사색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방법을 잘 듣고 잘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와 나중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진짜 내 삶 속에서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추구할 만한 삶의 가치, 그걸 정립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라고 하는 위치에 놔두는 거죠. 그 먼저와 나중이라는 게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내 삶 속에 긴급하게 일어나는 일들, 나를 흔들어 놓는 어려운 일들이 내 삶을 그냥 휩쓸고 지나가서 마치 태풍이 지나가듯이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죠.
먼저와 나중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를 결정하면 내 삶이 한 방향 정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끼어들어도 한 방향 정렬되어 있는 곳에 그냥 끼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막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먼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먼저를 결정하고 나서 반드시 이 먼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인생은 결단인 겁니다. 결단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결단이요. 여러분, 이게 결단의 본질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결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단은 잘라내는 거예요. 결단. 묻고 잘라내는 거죠. 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먼저를 추구하는 삶 이외의 것에 대해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를 추구하는 이 삶의 가능성 이외의 가능성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실 것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아들과 함께 주시는 분이신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결핍되어 있고 이렇게 부족하고 염려가 가득하냐? 그건 하나님이 모르거나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시는 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떤 원리입니까? 먼저 그리하면의 영적 법칙이에요. 내가 먼저 내 구체적인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오는 거예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지금 여기에 침투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오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투정 부리고 강요하고, 물론 가끔 효력이 있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효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 먼저를 정립해야 된다. 내 삶에. 그리고 결단해. 내가 이 먼저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의 다른 가능성을 잘라버리겠다. 이 잘라냄이 내 삶 속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염려를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34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교훈을 먼저 이야기하고,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은혜 받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일반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후회와 염려 속에 살아가요. 과거에 대한 후회. 이 세상의 고통은 두 가지 고통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훈련의 고통이요, 하나는 후회의 고통이다. 그래서 내가 후회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훈련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영적 훈련의 고통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후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과거로 인한 후회로 고통스러워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염려라는 건 뭐냐면, 미래의 것을 지금 여기로 당겨와서 한 묶음으로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 이걸 염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목을 할 때 상담을, 관심사병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육군하고 다르게 이 공부는 좀 더 길어요. 3년이니까 초창기 또 아이들이 적응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사병은 대부분 이등병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내가 3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제대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반드시 하는 이야기 있어요. 여러 이야기 중에. 야,
하루치 감당하기도 힘들어 죽겠네. 넌 뭐하고 3년치를 그냥 한꺼번에 고민을 하고 있냐. 나눠라. 잘게 나눠라. 네 염려를 잘게 나눠라. 하루치로 나눠라. 그리고 그 하루치만 걱정해라. 그러면서 이 본 말씀을 이야기해줘요. 성경 말씀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국무갈 당시에는 개혁 성경이니까 제 기억에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봐라. 하루치만 걱정하라고 말하지 않니? 그러면서 얘기해주면 어떤 아이는 또 굉장히 그 말 되네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해결의 비법이 뭐냐? 잘게 나누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A, B, C, D, E. 잘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중에 그렇게 잘게 나눠도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그래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잘게 나눈 다음에 작은 일 하나 내가 했을 뿐인데 이 전체가 풀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열쇠 작지만 문 열잖아요. 철 대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잘게 나누는 게 중요해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야,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견디지? 3년치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잘게 나눠 하루치만 고민해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지 않냐. 이것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거 묵상을 안 했어요. 오늘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였는데 묵상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서류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참. 그렇게 제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그러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묵상을 딱 하는데 이상해. 뭐가 이상한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돼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염려하라는 얘기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개혁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와, 이 기가 막힌 거죠. 염려의 주체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의 주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염려의 주체는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둬.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자연스러운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했다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 라는 것도 이게 해석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날들은 always 모든 날들은 뭘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만의 트러블을 가지고 있다. 트러블. 이걸 괴로움이라고 지금 번역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트러블이 있죠? 피부에도 트러블이 지금 많이들 계시고 그 트러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번뜩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염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으면 결론이 몇 점이에요? 결론이 30? 성경들 안 펼치셨어요? 결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결론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결론을 내렸어요. 34절은 사실은 사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앞에 있어야 될 내용이죠. 도리어 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까 괴로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해.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줄 거야. 이게 결론인데 왜 34절이 필요했을까?
왜 사족처럼 보이는 34절이 필요했을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족이 아니라 33절과 34절이 사실은 뭉뚱그려서 결론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번역은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원문에 맞게 더 묵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해줄 텐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잖아? 그러면 all days, 모든 날은 그날 자신만큼의 트러블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요. 야, 참. 그러니까 이 묵상을 안 해야지 짧아지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죠. 새로운 나라죠. 그래서 오죽하면 마지막에 완성되는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그 날을 새 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새로움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주눅들어 살고 이 세상과 타협하여 살며 이 세상이 살도록 강요하는 대로 몸이 건조하게 매일 하루를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속도가 시간이 흐르고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흐르고 70대가 되면 시속 70km로 흐른다고 했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네? 왜 그런다고 했어요? 지금 누가 기억을 해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삶의 경험이 다양하지가 않은 거예요.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발달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모든 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하나로 그냥 뭉쳐버리게 해요. 아니, 내가 아침에 일어난 것만 365번을 기억하려고 그러면 돌죠. 그래,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비슷한 건 하나로 묶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비슷하게 살면 1년이 그냥 하루예요.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처럼 흐르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50대보다 60대가 삶의 경험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60대보다 70대가 삶의 경험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압축해서 기억하니까 시간은 똑같이 365일 흘렀는데 쏜살같이 흐르게끔 느껴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기존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이 세대의 나라, 이 세대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면 그 날들은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트러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있는 자리에 항상 뭐가 일어나느냐?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저들을 봐라. 저들은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삶에 트러블이 있을 때 삶에 결이 생기는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65일이 하루 같은 거죠. 근데 하루가 색다른 삶을 살고 또 하루가 색다른 삶을 산다는 건 거기에 마치 주름이 잡히는 것과 같죠. 시간에 주름이 생기죠. 주름이 생기니까 삶에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아름답고 그런 사람의 삶에는 시간의 향기가 나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드리고 은혜를 안 받아요. 여러분의 시간에는 향기가 납니다. 주름이, 제 바지를 보니까 지금 주름이 안 멋있잖아요. 바지가 무릎이 툭 튀어나오고. 근데 열을 쫙 가해서 트러블을 주면 거기에 뭐가 잡혀요? 주름이 잡히죠. 그게 무늬를 만들어요. 무늬가 시간의 결이고 나이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만 사는 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반복해서 사는 사람은 365일에 하루가 365일이 1인 삶을 살아가니까 주름이 잡히지 않는 그냥 평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후회밖에 없고 돌아보니 시간이 쏜살 같고 내가 뭐하고 살지 하고 미래를 바라보니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렵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100이면 100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 이 세대를 넘어서는 가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궁극적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은 남들이 볼 땐 반복해서 살아가죠. 저 반복해서 일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반복해서 또 직장 출근하고 반복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요. 반복되는 삶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뭔가 다르지? 왜 1년 전과 다르지?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1년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그거는 뭔가 이 세상 쪽으로 능력을 키우고 뭐 이 세상 쪽에 성공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라고 그 날들에 트러블이 있는가? 그 트러블을 통해 내 삶에 시간의 결을 만들고 시간의 무늬를 만들어 시간의 향기가 나는가? 그거예요. 저는 길과 도로의 패러다임들이 예전에 말하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도로는 뭐예요? 직선이죠. 이 세상은 다 직선, 효율성, 경쟁. 도로 달려보세요. 막 옆차 막 내 앞에 앞지르려고 그러면 막 충동이 일어나죠. 속도는 감히 티코가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 도로의 특징이 뭐예요? 평평해. 주름이 없고 굴곡이 없어요. 그런 삶은 오직 속도만 추구해요. 효율성만 추구하고 경쟁만 추구해요. 나에게 주어진 대로 멋모르고 살아요. 이렇게 모든 지금 한국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쟁해서 살아남는 법. 부모들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한다고 해놓고 자식들에게 똑같이 세상 같죠. 너 공부 못하면 뭐가 될래? 뭘 되기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경우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내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침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에 트러블을 일으켜서 내 삶에 의미를 창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의미를.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반복되는 삶인 것 같고 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복무를 다하는 삶인 것 같은데 거기에 시간의 결이 생기고 삶의 무늬가 생겨서 보지 못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미학적 가치입니다. 진리가 있기 전에 선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내 삶 속에 그 시간이 모든 날들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러블이 있을 때 그래서 그 트러블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출해내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만들어지는 삶이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에 결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결. 그 결들이 모여 내 삶에 아름다운 무늬가 생깁니다. 그 무늬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회복됐다 그러는 것이고 그 무늬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자 그 소망을 묻게 되는 때에 그 소망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두시고 있습니까? 염려의 비생산성과 비신앙성에 벗어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잘 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향기가 날 것입니다. 정말 향기 나는 사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창출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아무 쓸모가 없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맡기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오늘을 충실히 살아 오늘이라는 시간에 결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평평한 시간 속에서 그저 바삐 열심히 살아가지만 기억할 만한 삶의 기억도 없고 새로운 삶을 창출해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 아닙니까? 주님, 염려하며 그저 바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시간의 향기를 내는 사람, 삶의 아름다운 의미를 내는 사람, 그래서 참 살만했지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실 때 웃으며 떠날 수 있는 사람, 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개인적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이 살라는 대로 바삐 살아가다가 주님 나중에 부르실 때 어느 날 돌아오니 그저 하루를 산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 이름도 없이 공부도 빚도 없이 그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공부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시간의 결이 생기고 문의가 생기고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 주름도 없고 결도 없고 불도 없는 평평한 공간에서 그저 바삐 달리기만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지금 내가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을 창출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 보시기에 참 좋은 삶, 정말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선물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염려함으로 이런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선물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내 삶 한가운데에 시간의 주름을 만들고 삶의 무늬를 만들어 내 삶 속에 시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